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극심한 반대를 하는 부분이 점점 심해지고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이 요한을 죽임으로써 이제 점점 더 위협을 가해오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신분을 보다 분명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미 일으켰고 물 위를 걷는 사건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까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죠. 그걸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 부분이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게 되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죠. 그 고백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16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단에 도착한 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을 대면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에서 보면 서로 적대적이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에서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확실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 어떤 표적, 이적 이런 것을 말합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보증으로서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죠. 그 징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것과 비슷하죠. 이미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시험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서 시험하여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다라는 그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죠. 12장에서 그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은 요나가 가지고 온 그 표적의 일종이 아니라 요나가 바로 그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요나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방 나라 니느웨의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듯이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 회개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 종교 지도자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그 대답 속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던 걸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그들이 익숙한 그 자연현상과
그들이 구한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현상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와 유사한 금원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충분히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다 베풀었고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그를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2절 여기서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영적인 누룩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깜빡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가르치는 기회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3장에서 천국 비유에서 누룩은 좀 긍정적인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누룩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6절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9절에서 12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계속 어두워져 있는 제자들을 인내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교훈에 주의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은 제자들에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지금 위협을 하고 있고 악한 공모를 하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이끌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20절은요. 그동안 깜깜하기만 하던 그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역사적인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휴양 도시였는데요. 북쪽에 위치해 있고요. 해발 2813m나 되는 아주 높은 헬몬산이 만년설로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이 가이사랴라는 곳이. 가이사랴, 이건 로마 황제 시저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빌립보는 헤롯 왕의 아들 분봉왕 빌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빌립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 도시를 로마 황제 시저에게 헌정하려고 이 도시 이름을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동굴이 있는데요. 그 동굴이 바니아스인데 그 동굴 안에서 물줄기가 나오는데 이 물이 갈릴리로 흘러 들어가고 그 물줄기를 흘러가게 하는 그 근원이 그 동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근원신이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이 물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니까. 그래서 그 판신이라는 그 신이 그곳에서 그 물을 내보내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곳을 근원신의 탄생지인 판신의 고향으로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것은 로마의 문화와 우상 숭배 문화가 아주 깊이 자리 잡은 그런 화려한 도시인데 그 화려한 도시에 남루한 차림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도시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3절에서 이렇게 물으시죠.
제자들의 생각을 떠보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죠.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 이것은 헤롯 안티파스처럼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처럼 그렇게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헤롯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 엘리야는 구약의 마지막 책 기억하시죠?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아, 그 오리라는 엘리야가 혹시 이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 외경 에스라 사서에 보면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그렇게 다시 오실 선지자로서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이거는 신명기 18장에서 보면 모세의 예언 중에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시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는 당시 예수님을 두고 한 말씀이었죠. 그때는 예수님 모르지만 어쨌거나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적인 기대와 맞는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누구냐 하는 제자들의 정체성을 결정해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정말 정확한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은 당시 달이나 비석에 새겨진 이 신비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우상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 기쁘셔가지고 17절 말씀을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러면서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은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기초가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는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로마의 초대 교황으로 삼았죠. 이 말씀은 베드로 그 사람이 기초가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활동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것이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또 말씀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는 사도이자 제자들의 대표가 되는 그 베드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것이라는 그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비록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까지 준 그 베드로를 할지라도 22절에서 23절과 같은 그런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까지 할 정도로 인간 베드로는 그렇게 사탄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베드로가 아닌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실제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베드로가 전하잖아요. 그랬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만큼 돌아왔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얘기를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빌립이 전도한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도와 제자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드로가 그 상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제일 먼저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물론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가서 거기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올바른 교회의 시작을 사도들을 통해 하시겠다는 그 의미로 봐야 합니다. 즉 오늘날은 이 참된 교회는 우리 각자가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구하면 하늘로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그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8절 여기서는 그동안 답답하기만 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제는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처음으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 단어들이 신적 수동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 신적 수동태가 뭐냐면 행위자가 누구인지 감추어진 문장으로서 실제 그 행위자인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진 않고 우회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한글 번역만 보면 베드로가 그냥 모르니까 절대 예수님 죽을 수 없다고 막 그 정도로 얘기한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장면을 이 영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리부크, 힐책하다, 꾸짖다, 아주 다그치고 혼내는 것입니다. God forbid it, Lord.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십니다, 주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Never happen to you. 이 일이 절대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마치 베드로가 자기가 주인 같아요. 그 시대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주인인 양 지금 행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고난과 순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 왕이 되셔서 영광과 존귀의 길로 출세의 길로 성공의 길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을 가장 많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하는 말 기억하시죠?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토록 제자들은 출세 지향적인, 성공 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서 다른 제자들이 또 반응이 또 기가 막히잖아요. 화를 내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막 붙들고 막 흔들면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흔들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는 그 뒤에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제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지금 막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사탄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방해를 하고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대제사장들에게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에겐 들리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말씀에 이미 멘붕이 된 거죠. 이 제자들은. 우리도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 충격적인 얘기에 탁 꽂혀가지고 그 뒤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얘기는 들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상태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는 그 말은 아예 기전에도 들리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말만 들리니까 베드로는 God forbid it!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을 할 만큼 이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인 거죠. 바로 앞에 고백했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해놓고서 이런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도의 기본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당시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십자가의 그 처형, 그 이상으로서 우리 인생의 이 고난이나 힘든 것을 참아내는 것이 제자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은 자신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순종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루어가는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야만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에서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거는 자기 중심적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2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고 26절에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면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 그 가치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8절 보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도를 따른 자와 따르지 못한 자의 삶의 결과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를 볼 것인가? 영광의 주를 볼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긴급하게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그 제자들을 말씀을 하셔야 했습니다. 16장에서 마태는 제자들이 인간적인 욕망과 생각으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을 보여주면서 이를 읽는 그 독자들에게도 우리 역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역시 이 당시 제자였다는 사실, 그 실패한 제자 속에 자기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더욱더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마음 가운데 불평이 나올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